이 시간에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저는요, 이 네 개의 씨가 밭에 네 군데 떨어졌으니까,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4분의 3은 망하는 거고, 4분의 1만 흥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긍정적인 삶, 따라서 합시다. 긍정적인 삶.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지도록 생각을 막 그렇게 가져서 좋게 된다. 그런 면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믿음을 살면은 그 속에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저는 보니까 긍정적인 삶을 어려울수록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맨날 뭐만 되면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맨날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그 인생이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긍정적인 삶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특별히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도 이 긍정적인 이 로드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좋은 면만 보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좋은 면이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그때도 거기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균적으로 씨앗이 4개가 뿌려지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네. 4분의 3은 안 좋구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늘 이렇게 적은 부분이야. 이게 4분의 4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막힌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중에 4개 밭 중에 1개 밭이 최소 30배 이상의 결실이 나와요. 그 한 밭에서 30배 이상의 오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 4개의 밭 중에 1개 밭에만 열매를 맺는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4분의 3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계산적으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지나니까 옥토밭에서 나온 열매가 실패했다고 하는 3개의 밭의 그 모든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30배, 60배, 100배로 그거를 다 커버하고 남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늘 한 가지의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면 거기에다가 복의 감사, 기쁨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그 나머지 안 된 3개가 다 소멸되어 버리고 그 긍정적인 복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왜 좋은 거를 못 보고 맨날 나쁜 것만 보냐? 그래도 말이야,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그거 안 돼, 다 잘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다 없는데 건강이라도 있어. 아이고, 하나님 제일 기쁜 건강이 있으니 감사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돼요. 내게 남편이 있구나, 내게 자식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긍정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없구나, 저것도 없구나, 옆집에 개똥이네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나는 없구나 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참 부정적인 면들을 자꾸 이렇게 캐는 스타일이 있어요. 생긴 건 뚱뚱하게 했는데 부정적인 것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부터는 아니다. 정말 좋은 것만 생각해야겠구나. 감사하구나. 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옥토밭에서 나온 그 열매가 다수를 차지하게 돼요. 이 말은 아직도 좋은 사람이 훨씬 많고, 아직도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야, 앞으로 좋을 구석은 없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는 뭐 소망도 게 없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의 그 믿음의 삶이 죽어서 가야 할 그 나라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만 정말 지옥같이 개떡을 살면서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건가? 우리 육신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환란이 오고 역경이 와도 주님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야, 우리랑 사는 게 달라.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힘있게 저렇게 다 극복하고 살지? 그게 이제 긍정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 근데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쉽도록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눈이 많이 이게 열려지기를 바라요. 긍정적인 눈이 많이 열려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서 많은 열매로 결실을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여 친구들 잘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 잘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흔히 우연치 않게 내가 내 자세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하면서 살면 안 그럴 텐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소수의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 한번 나쁜 사람한테 경험 당하고 나면 다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 많아요. 네. 다 나빠 보입니까, 세상이? 한번 당하니까 다 나빠 보입니까? 그런 경험을 당해서 그런 거지. 좋은 사람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자세히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감사할 일이. 나쁜 일보다, 불평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이 입술의 고백이 감사할 내용들이 많은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상당히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참 이쁘다 그래요. 도리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감사하지 못할 내용들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냐.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 우리 하나님은 뚜렷하게 쳐다봅니다. 내가 너를 복주마.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선을 못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창대해질 겁니다. 인생은 환경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태도가 좌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우리를 좌우합니다. 흰 종이에 검은 점 하나가 찍히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기 또 뭐 묻었네, 점이 찍혔네 생각하면서 그 조그만 점 하나에다가 집중하면서 나머지 하얀 나머지 부분들, 그 넓은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점 찍힌 것에다가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직도 흰 여백이 넉넉하게 많이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무슨 점이 묻어서 여기 뭐 얼룩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왜? 예? 하나 더러워졌는데 또 더러워지면 어떻게?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나머지 것을 보존하세요. 아멘?
저기 후배 하나가 차를 사는데 차에 좀 긁혔어요. 그랬더니, 야, 좀 고치고 깨끗하게 써야지. 그랬더니, 아, 이제 끝났어. 새 차 살 때까지 또 긁고 다닌대. 그러지 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세상 말로도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와 나머지를 지키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를 더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조그만 거기다가 나도 옛날에 봉고차 하나 샀는데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골에서 이쪽 부분에 누가 쫙 긁어갖고 이렇게 기스가 났어요. 이렇게 막 그냥 타고 다닐까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어디 갔더니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이쁜 게 있더라고요. 그 장소에다 요걸 스티커를 딱 붙이면 멋있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스티커를 딱 붙이니까 더 모양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야, 나는 기스 난 거 없어 이제. 그래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그걸 회복하려고 해야 되지 포기하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너는 잘 될 것이다. 앞으로 나 희망적이다.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만한 힘이 생겨요. 좌절하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긍정적이어야 돼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 세계를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세계는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죄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게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죄는 뭘 보게 한다고요?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을 보게 해요. 저기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사랑하면서 단점 보기 시작하면 오래 못 가. 자식을 볼 때도 단점만 보면 그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해서 못 살아. 근데 그게 싹 사라지면서 어떤 경우도 내가 죽는 날 있어도 장점만 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점이 그 삶에 지배를 가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가 주는 요소 중에 단점만 보게 하는 이 죄의 요소에서 벗어나시고 여러분이 힘을 없더라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좋은 점만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사람이 바뀌어요. 결혼해가지고 난 부부가 맨날 결혼하기 전에 참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나를 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집사람은 정말 날 좋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살다 보니까 저런 남자를 왜 내가 만나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좋은 점만 보니까 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100번 찢어졌을 거야 아마. 좋은 점만 보고. 목사도요. 교회에서 단점만 보면서 내가 이런 교회 와서 목회할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오래 못 가. 스스로 망해. 주님들 몇 사람 성도들도 그 성도들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고. 우리 서목사님이 옆에 같이 있으면 늘 한테는 소리가 우리보다 더한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같이 찌질이 같은 목사들한테 좋은 성도 주셔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에? 근데 지금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이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좋은 점만 보면 진짜 조금만 참아보세요. 좋게 얘기하고 장점만 보면 그 장점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현실을 넘어서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난 여러분들 이 장점만 보기로 작정한 목사입니다. 왜? 기분 나빠요? 단점 안 봐요. 장점만 볼 거예요. 이 실학이가 대박 날 거예요. 예. 아멘?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재원 이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 팍 더 커지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단점보다 장점을 보게 하는 분이에요. 자, 보니까 그럴까요? 만약에 성령이 왔는데 맨날 단점 본다. 성령님 아니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가지고, 네가 이해해라. 좋은 점 많다. 좋은 점 많다. 가끔가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 볼 때 장점만 보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러면, 아유, 그 사람 왜 그래? 하고, 안 해도 되는 말, 그럼 내가 성령이 역사치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 그 증거를 너무 이상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좀 어떤 상태로 있느냐, 남들 단점만 보면서 지잡듯이 하면 이거 성령 없는 거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곁에 있어서 좋아하고. 아니, 또 내가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또 할 일이 생기잖아. 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건 성령입니다. 그건 삶을 바꿔요. 자기만 바꿀 게 아니라 그 주변도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저절로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항상 절망보다 희망을 크게 보고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생각을 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훨씬 많다. 장점이 훨씬 많다.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야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매 맺기 위해 필요한 것, 첫째, 긍정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열매 맺고 싶죠? 저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신앙의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보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걸 하나님 앞에 평가하지만, 눈으로 보는 이게 목사님들 세계에서 보면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그냥 똑똑은 한데, 굉장히 힘들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늘 부정적이에요. 따져봅시다, 그러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좋은 마음의 밭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밭이 좋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으로 말하는 주제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땅이 좋아야 돼요. 씨는 두 번째고 일단은 땅 열매 맺는 데서 4개 밭 중에서 열매 맺는 땅은 어느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에요. 복토, 부드러운 땅. 거기에 방해할 수 없는 이게 수용성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은 땅이라고 봐요. 설교하는 말씀,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그럼 어떤 교회 가면은 푹 튀어요. 내가 느껴져요. 아, 저 장로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저 보니까 막 그냥 이렇게 은혜를 받는 얼굴도 아니고, 목사님이 어떤 목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까잡으려고 저런 사람을 만났나?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럴 때는, 야, 이거 찬송을 수백 번 더 불러가지고 마음을 열고 설교를 할 시간도 안 되고, 야, 여기 박토구나, 박토. 근데, 박토. 그냥 튀어나와요. 그 씨가.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이거 설교해 보면 알지만, 이게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거, 열린 마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뭘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 하나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서 뭔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적용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살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 순종하는 데까지.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 역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최고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 참 잘 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집사님 아들 말 참 잘 들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잘 들어요? 걔 말 안 들어요. 내가 말해도, 아니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어제요, 뭐 이렇게 시켰는데, 오늘 그대로, 그때
딱 지키고 목사님 하고 갖다 줬어요. 내가 부탁했는데 말 참 잘 들어요. 순종이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잘하고 귀들어요. 교회에서 수백 번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집사는 맨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바뀐 건 하나도 없어. 그건 말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 잘 듣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 하나님 말. 예.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맡기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요게 함정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같이 이제 성도들 섬기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능력이 있으면 못해요. 그럼 집사님이 능력이 있으면 할 거예요. 예, 당연히 하죠. 그러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 말은 모든 일은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 저는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대한 생각 없이 제 능력이 안 되면 난 못합니다 하면 앞으로 하게 된다면 내 능력이 있을 때니까 그걸 누구 능력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 능력으로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순종하면서 주님이 제게 힘을 주실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 못한다는 말에는 모든 일은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능력 없습니다. 저도 목사할 능력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저는. 나 같은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하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 다 커서 손주까지 나이가 되니까 제가 보니까 좀 무대뽀로 하나님이 그래도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데리고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그냥 하여튼간에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이 쓰시고 하시라고 주님이 한다면 그냥 일단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밖에 없지.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어. 절대 나 없으면 할 사람 없다고 하는 그게 진짜 망하는 용어예요. 진짜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능력 없어. 따라 삽시다. 우리는 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약속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도가 안 나요. 교만하지 않아요. 네. 그저 우리가 할 거는 능력을 얻고 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순종에 따른 믿음으로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당신이 나를 도구로 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순종을 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지 않는 능력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능력이 왔네. 이제 이 능력은 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나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야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항상 자신의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아는 말씀대로, 또 내게 감동된 말씀대로 함께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좋은 마음의 밭이 있어야 돼. 그건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제 씨 뿌리는 삶이 필요해요. 열매 맺으려면 뭘 뿌려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정말 단순한 원리지만은 가장 필요한 게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그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둔다고 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긍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삶도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가 긍정적인 삶도 있고 마음의 밭이 좋아도 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 좋은 마음의 밭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씨를 뿌리지 않는데 무슨 열매를 거둬요. 따라서 합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시작. 왜 이렇게 잘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나요. 뿌려야 돼요. 사랑도 뿌려야 되고, 그래야 사랑으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사실은 자식들 결혼식이든 자기 부모들 그 초상집 있잖아요. 한 군데도 안 가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 괜찮다. 그러다가 자기가 닥쳤어요. 5만 군데 다 청첩장 보내고 다 보냈다.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어떻게 뻔뻔스럽게 다 보낼 수 있냐니까. 보내야 사람이 올 거야. 얼마나 왔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아무도 안 왔어요. 내가 가봤어요. 너 이렇게 많이 뿌리더니 안 하더니 아무도 안 왔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니? 나한테. 야, 이럴 수 있는 거야, 임마.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너 엄마 솔직히 나한테도 보냈냐? 나 우리 아버지 결혼 장사 처리 때 왔냐? 안 왔냐? 못 갔어, 바빠가지고. 근데 나한테 보냈는데 나는 왔어. 근데 다른 애들은 나같지 않아. 아마 안 왔을 거야. 놔줘. 한 30명 가족들만 모아놓고는 시킨 거는 엄청나게 시켜놨어. 처음 경험하는 거라. 장례식을. 내가, 아이고, 참. 여러분, 심은 대로 거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예? 사랑,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앙은 더한 거예요. 되돌아오지 않는 거라도 우리는 품어서 심는 것이 우리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한번 봐봐. 야, 지난번에 왔나는 보자. 5만 원이네. 5만 원만 보내자.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여보, 그 사람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는 10만 원 보내. 늘 그래, 집사람이. 돈도 없으면서. 아멘? 그래서 나한테 안 온 사람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는잖아요. 그럼 없을 때는 또 못 가. 전화해서 내가 어려운 거 다 아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에 그것에 오고 가는 사랑 속에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좋게 생각해야 돼.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너 안 주고 안 먹고 이건 안 돼요. 천국에 가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 지옥이랑 생각이 똑같은데 진수성찬 다 똑같은데 그 진수성 앞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짝 말라서 서로 죽어가고요. 천국에서는요, 거기서 해해호호하면서 얼마나 다들 그냥 행복한지 몰라요. 먹을 수 있는 그 숟가락이 이 팔 길이 정도의 숟가락밖에 못해. 그거밖에 사용 못해. 그래서 퍼가지고 먹으려면 다 넘어가. 예? 똑같은 환경이야. 근데 그쪽은 죽어, 그냥.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것만 넘기다가 그냥 다 비틀어 말라서. 옆 사람 못 봐. 근데 이쪽의 천국은요, 똑같은 환경인데 서로 먹고 행복해. 서로 뭐 해줘요? 떠먹여줘요. 천국은 서로 떠먹여주는 것인 줄 믿고, 이 땅에서 서로 떠먹여주는 삶을 살면은 그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 씨 뿌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 뭐랬어요? 긍정적인 삶. 두 번째, 좋은 마음의 밭. 세 번째, 뭘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도 좋아요. 예? 좋은 밭도 좋아요.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끔 어떤 분이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열매가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나 열매 적은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다가 신경 써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야 우리 집사님 진짜 제대로 잘 듣고 있네. 진짜예요. 열매가 적고 많은 데다가 신경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어디다가 신경 쓰고 산다? 그치, 불이. 그럼 반드시 거둬요.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데 투자는 하나도 안 하고 걷어내는 사람 주고 있는 거 봐봐요. 투자 안 하고 결과 얻습니까? 절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둬들일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심은 대로 뭐 하리라? 거두리라 했어요. 여러분 뭘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거 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거 다 주셔요. 아멘. 저는 자랑은 아니고요. 참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강구적으로 시켜서 진짜 여기 우리 신집사님도 계시지만 좀 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건을 줘서 한 1년에 한 5억 가까이, 작년에 한번 딱 따져보니까 5억 가까이를 중간 도매업을 하게 하셨어요. 무슨 도매업이냐? 박 목사님이 갖고 오는 것들을 전부 다 어려운 교회, 성도들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하나님 그냥 순종할게요. 그리고 딱 성경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삶에 나누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누는 그 삶을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지쳐놓은 거예요. 처음에 이거 교회가 정말 원하는 본질이 뭐 삶이 뭔가 했더니 이 믿음 안에서 이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 속에서 오는 이 영적인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하면은 다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돼요?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막 껴있는, 이권에 껴있는. 그래서 저는 교회가 1순위, 그 교회 안에 하나님 이거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그거 여러분도 알지만 애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제가 인간적으로 얼굴 들 수 없을 만큼의 부족한 아버지인데도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지더라고요. 국가대표도 됐어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셔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삶이 춤춰요. 뿌리려야 돼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천사가 좋은 열매를 담는 바구니를 들고 예쁜 손을 가진 자에게 주려고 내려왔어요. 이거는 진짜 좋은 손을 가지고 이쁜 손을, 요거를 딱 들으면 이 좋은 예쁜 바구니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딱 질만한 사람 손을 내가 만나면 줘야겠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가는데 세 딸이 살아요. 세 자매가. 그런데 이제 그 예쁜 그 바구니에 아름다운 그 과일이 담겨진 이 바구니를 줄 손을 찾으려고 이렇게 손을 내보라 하고 큰딸이 손을 탁 내미는데, 아유, 손이 얼마나 향기롭고, 손에 막 향기가 냄새가 나고, 손이 아름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한 향기가 나는 그 손에다가 주려고 하는데, 이분이 손이 갑자기 땡겨지더래요. 천사가 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 두 번째 딸을 만나놨더니, 그 딸은 향기는 안 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손이 없어. 그래서, 얘한테 주면 되겠구나 하고 딱 주는데 또 땡기더래. 그래가지고 마지막 딸 하나가 있는데 갔더니, 너 손 좀 내모라 그랬더니, 손이 그냥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손이 막 그냥 거칠기가 한이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건 안 되겠다고.
손을 쫙 가더래 그냥. 천사가 잡아 당긴 거예요. 그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얘야 진짜 아름다운 손이다. 아니 거친 게 무슨 아름다워요. 니는 거치지만 나는 이게 최고 아름다운 손이다 하고 그 아이에게 그 셋째 딸이 그 바구니를 집어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쁜 손, 천사가 볼 때 예쁜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뿌리시고 여러분 많이 땀을 흘리고 많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할 수 없는 밤이 언제 와요? 속히 옵니다. 주님 주신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 뿌려지는 삶을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의 예쁜 손, 이것은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우리는 우리의 땀과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을 받으시고 반드시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무슨 삶이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는 삶.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얘기할게요. 처음에 뭐요? 긍정적인 삶. 두 번째는 뭐요? 좋은 마음의 밭. 세 번째 뭐요? 씨 뿌리는 삶. 그죠? 네 번째는 뭐요? 인내하는 삶. 이따가 누구 시킬지 모르니까 기억하고 계셔요. 저랑 눈 맞추는 사람은 아마 시킬지 모르니까 눈을 안 맞추려고 딱 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거 외우세요. 인내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한 가지 교훈이 나와요. 이제 빨리 할게요. 꾸준한 인내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길가밭 같은 환경, 돌밭 같은 환경, 가시밭 같은 환경이 각자에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돌밭 같아요. 저는 가시밭길 같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환경이.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것 같고, 누가 열매를 못 맺고 싶어요. 환경이 안 따라주고요. 제 마음이 안 따라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힘겨워졌을 때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가능성이 많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쉽게 되어지는 일 전혀 없어요, 세상에. 쉽게는. 다 힘들어요. 남이 볼 때는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정말 못해 먹어요. 진짜 힘들어요. 삶이 어려워도 우리는 속여도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은 반드시 승리하고 믿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제 그 해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 28절 말씀인데 28절 오늘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28절 말씀이에요. 오늘 9절 읽었는데 4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결국 인내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심은 대로 반드시 그냥 바로 열매를 맺는 법이 없어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든 기간이 있고요. 김 매는 기간이 있고요. 물 대주는 기간이 있고요. 또 김 매는 기간이 있어요. 다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삶에 지금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쉽게 포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하나 키우는데요. 별의별 일 다 생겨요. 막 죽다 살아나는 일도 생기고요. 막 그냥 학교 가갖고 또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요. 아, 왜 나만 그렇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내 친구들 보니까, 목사 자식이더라도 막 그냥 교무실에 내 학생들 끌려가고 제가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하고 빌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고 별일 다 있어요. 살아가는데 뭐 다른 사람들 보면 순탄한 것 같지만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좋으면 또 요게 안 좋고 요게 좋으면 또 요거 안 좋고 그게 다 인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경우가 생긴 줄 아세요?
야, 이게 처음에는 가는데 한 발자국만 끝나면은 꼬리 지점인데 한 발짝 전에서 그냥 팍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끝날 날이 지금 한 발짝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을 늘 하시고 한 발만 더 뒤면 끝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상에 도달하기 직전에 그냥 돌아서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됐어 하는데 마귀가 고걸 못 넘기고 샥 돌렸고요. 여러분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기 참고 인내했으니 반드시 속히 끝날 거다. 하나님이요. 이거 절대. 그래서 찬송 중에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앞만 보며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노터닝 백 안 한다. 아멘. 앞으로만 가는 거야. 절대. 별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침륜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인내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밥도 말입니다. 이렇게 푹 뭐 한 거가 맛있더라고요. 뜸 들인 밥이 참 맛있어요. 상대가 안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뜸 들이는 기간들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잘 인내하고 그걸 또 즐기면서 잘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뭐 비전이 없어 이렇게 해서 돌아서는 사람 많아요. 충성을 같이 하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옛날에 제가 큰 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목사님 그 집사님도 그냥 이사 간다고 아니 다 된 밥에 그랬더니 1년 후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집사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기뻐서 좋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가서 잘 되는 것도 못 봐, 내가. 여러분, 어떤 이게 그 화분에다가 뭘 심어놨을 때 이제 뿌리 내려서 정말 제대로 될 만할 때 또 뽑아가지고 또 여기다가 옮기고 또 여기 옮기고 그건 오래 못 자라요. 한 곳에 뿌리 내려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건 기뻐하시네요. 네,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응답 일보 직전에 덮어버리는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런 게 있대요. 되돌아온 소포가 많대요. 기도의 소포. 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려고 다 이게 접수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딱 와갖고 주려고 하는데 뒤돌아섰어. 갑자기 연결이 안 돼. 그래갖고 천사가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같이 왔더니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신호가 끊어져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 그거? 그래갖고 쌓여놓은 포포가 엄청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가서 결국 응답받는 데까지 인내하며 나가세요. 그건 인내의 부분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 중에 인내라는 열매가 있어요. 아멘?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한번 출발했으면 도달할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꿈을 꾸고 그 주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해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옥토 마음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세계 밭이 다 그 열매를 못 거둔 것까지 다 소급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건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다. 잘 인내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돼서 그게 옥토밭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복습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복습할 때 아무나 입 벌리지 않고 말 안 하면 그 사람만 시킬 거예요. 나 첫째 하면 얘기하세요. 첫째. 네. 지금 두 사람이 나한테 레이더망에 걸렸는데 다시 시작. 첫째. 둘째. 좋은. 셋째. 네? 뭐요? 슈프림 삶. 네 번째. 100점.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열매 맺는 삶을 위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늘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늘 순종하는 자세에 좋은 마음의 밭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열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며 또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며 하나님 인내함으로 결국 거둬들이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죽어서도 주님 앞에서 그 이 놀라운 주님의 그 꿈과 비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그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결실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0장입니다.